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오늘 오실 때 목련 보셨어요? 마당에? 네, 봄이 왔죠? 여러분들의 교회 오는 길을 굉장히 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련 꽃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이게 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한 드라마래요. 네, 근데 제목인데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폭삭 소가수다. 맞나요, 서린자매? 몰라요. 아직 안 보셨구나. 이거 뭐 보기만 하면 눈물을 다 쏟는데요. 부모님 생각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아예 화장지를 눈 앞에 여기 밑에다 두고 그 드라마를 보는 그런 또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살아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대건 집사님은 또 우리 아드님이 큰 그 골프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옆에서 또 아빠로서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응원하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라고 네. 합니다. 우리 서린 자매는 여러분 앨범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앨범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근데 앨범 작업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서 끝까지 언제 나오죠? 10월 달에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분단별로 한 분씩 할까요? 네. 우리 이근행 장로님 지난주에 이 알레르기로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 좋고 우리 박미숙 주사님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쪽 분단은 우리 사련자매 오랜만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 분단에서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 또 나와주셨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욕창이 뒤에 등 쪽에 좀 생기셨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분단은 우리 차연아 자매님이 한 주간 정말 마음 많이 이렇게 졸이셨어요. 부모님이 안동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부모님이 대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잘 또 집으로 돌아오셨고 딸로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종원 장로님하고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4월 2일 날 수요일 날 한국에 가셔서 주보에는 없는데 3개월 동안 있다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고 싶으셔도 우리 장은희 권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해야 되겠다. 내 삶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하신 분 있어요? 네. 투게더 모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한 주간 사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걷는 인생의 파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걷는 인생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 멀미를 뭐 크게 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막 흔들리는 배를 타셔서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부산에서 일본으로 그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사역할 때. 근데 이제 비행기보다 배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후쿠오카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2시간 55분이면 갑니다. 배 타고. 그 이름도 생각나요. 코비. 배 이름이 코비호였거든요. 근데 그 배 별명이 뭐냐면 바다 위를 나는 배. 쾌독선이에요. 바다에서 한 3m 떠 있어요, 배가. 저는 바나나 보트 타는 줄 알았어요.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는 빠르게 가지. 멀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부산의 태종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 유람선이 있어요. 한 3, 40분 그 주변을 도는 배인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저는 진짜 바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육지가 보이잖아요. 주변에 도니까. 아, 내가 수영해서 빨리 육지로 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야 살겠다.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을 1년 동안 돕고 이제 돌아올 때 돈 좀 아낀다고 또 배를 탔어요. 인천에서 텐진에서 중국 텐진에서 인천으로 오는 배였는데 배가 커요. 한 800명 정도 타는 거니까 크루즈 정도 되거든요. 25시간 걸립니다. 배가. 근데 그렇게 큰 배도 파도에는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흔들리는데 제가 한 25시간 중에 10시간은 화장실에 있었어요. 변기통 붙잡고. 아, 내가 순교를 중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배 화장실에서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살아서 여기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가지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서두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유가 있으시고 뭔지 이렇게 다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서 하실 텐데 즉시 이렇게 서두른 거죠.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윗부분에 보면 본문 윗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흥분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흥분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따르려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 흩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치는 거죠. 높은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했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 생각하죠? 보통? 복.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뭘 당해요? 고난. 순종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남미 쪽에도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갔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선교의 문도 잘 안 열리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SNS에 이제 그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올려요. 힘든 일, 본인들 힘든 일을 올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뭐 타이어가 빵꾸 났다. 갔더니 막 아무도 없고 또 비는 또 엄청 내리고 뭐 이런 선교적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이 뭐냐면 행복하다 그래요.
이상하죠?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 당하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요.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래요. 그게 그분 선교사님들은, 친구들은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느낀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곧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또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절반 이상이 직업이 예전에 뭐였죠? 전직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파도고 이 정도 바람이면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정보도. 그리고 바다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이 상황은 고난당하더라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그런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서 그런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나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 일이 저의 삶에 가장 지금까지는 큰, 예기치 않는,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평상시처럼 출근을 했는데 30분 만에 해고당해가지고 나가라.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족 같은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일들도 겪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든지 어쨌든 상황에 의해서 졸업을 못하거나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산불도 그렇고, 또 미얀마 내전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지진까지 일어나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분들은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원하진 않지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바람과 파도에 사투할 때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복음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고 예수님 찾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기도할 마음조차도, 믿음조차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뭘 막 해서 돌을 닦든지 뭘 해서 이렇게 신께 가거든요. 신에게 가는 어떤 이런 건데, 원리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어찌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뭐 열심히 뭐 기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순간들을 경험들을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좀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캄캄한 시간이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유령이다. 이른 비에서는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은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고, 그죠? 그러니까 유령이 이제 서양식으로 쓴 거니까 유령이다. 무서워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소리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즉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오병이어 끝나고 즉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즉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고난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다시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우리 죽지 않구나, 살았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저는 베드로라는 제자를 볼 때마다 참 이 사람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아요. 뭐 예수님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그 성격을 살펴봤을 때 진짜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떠요. 와, 그래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들에게 위협을 줬던 이 상황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지금 보고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제 좀 있으면 물 위를 걷는데 몇 발자국, 이 걸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만 걸었어요. 마태복음에만 지금 베드로가 걸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마태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네, 뭘 말하고 싶어서. 마가나 요한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지네들은 못 걸었으니까. 시기나 질투가 나서 그냥 빼버릴 수도 있는데 마태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그래도 제일 측근 제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교황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딱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베드로의 위치를 조금 높이려고, 그래도 걸었으니까 예수님 전에 몇 발자국이라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나, 또 반대로 봐라, 베드로도 한낱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한계하고 연약한 모습을 부각을 시키려고 이 부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 베드로의 단순함과 담대함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면 그냥 뛰어내릴 수 있나 나는? 이럴 정도로의 삶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나중에 배 한번 타셨을 때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배 위에서 또 뛰어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한번 나도 베드로처럼 걸어보자, 해보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몇 발쭉 걷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그 사이에서 갑자기 신앙적으로 걸었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막 믿음이 충만할 때는 뭔가 다 할 것 같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길 것 같고, 근데 조그마한 어떤 염려가 확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 다시 난 못해,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봤던 이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해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속에 다시 빠져가니까 이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즉시가 나와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너희 믿음이 적냐, 왜 나를 의심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끄집어 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 저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권사님이 지금 저랑 박자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앞에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AI는 AI대로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워하셨으면 벌써 끝났어요. 정말 이 인간의 탐욕과 이 죄악으로 인해서 벌써 그냥 히틀러가 그랬을 때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웠으면. 사랑하사, 그나마 사랑하사.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심으로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파도 막 빠져가는 사람이 있고, 서핑 저는 못하는데 서핑이라고 하나요? 우리 석훈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타실 수 있나요? 네. 그거 타는 사람 멋지잖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 사이를 쫙, 그러니까 파도에 빠진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파도를 믿음이라는 서핑을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파도를 넉넉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에 어려움을 주는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크고 작다 뿐이지 예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연 들어보면 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들, 인생의 파도는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너무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게더 모임 안에서도 이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도 꼭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